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매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더 담대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담대하고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개 같은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원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속에서, 날개 아래서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날개와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보시면서 아니면 비행기를 타시면서 궁금하신 적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사람을 싣고 뜰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날개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구체적으로 과학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양력이라고 하는, 밑에서 바람을 이렇게 해주고 그 기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날개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가 방향도 조절하고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는 그냥 보호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는 우리를 뜨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또 우리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퍼덕 이렇게 퍼덕일 때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비바람을 막아주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날개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개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 어둡고 이 힘든 세상에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날개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모든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평안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날개 아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식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거 무서워서 어떡해? 저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은행 잔고가 많아도 마음이 편찮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느긋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느긋해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 날개 속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비바람이 불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은 평안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살기 힘들어.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할 때 그 좌절감, 괴리감, 힘든 것들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이런 힘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그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을 때 누군가가 내 짐을 덜어주고 누군가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 말씀도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은 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진짜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이루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또한 좌절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감사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니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영혼육이 잘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었는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요셉이나 이런 사람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잘 됐고 자기의 능력으로 잘 됐고 줄을 서서 잘 됐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잘 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정말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였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줄을 잘 서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감옥까지 갔을지라도 그는 결국은 잘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물론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무슨 뭐 낫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줄을 잘 서서 그 사람이 결국에 잘 되었더라. 그런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평생을 편안히 잘 살았더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문제 가운데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병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병원이 너무 좋아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러 그것에 빠지는 사람도 없고 정말 실수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는 그 어려움을 미리 다 알고 있어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생각지도 않은데 그런 일이 생겼어. 예기치도 못한 어려움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딱 얼굴에 메신저라고 써있어. 이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아니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줄 몰랐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그곳에 빠져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찰이나 소방차는 5분, 10분 만에 온다고 그랬죠? 미국은 3분 만에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벌써 와 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빠져서 구원을 청할 때 119를 하고 미국에서 911을 하고 하면은 그 전화를 받고 5분, 10분 만에 오고 미국에서 3분 만에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화하기 전에 미리 와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건져지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지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려. 절대로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혹시 빠졌을지라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하는 것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이에도 물질이 쌓이고 있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부정 속에서, 걱정 속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개 같은 은혜, 이루어 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